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믿음은 계승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죠.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데 웨이팅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례식장 가면은 교회에서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 거기에 오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예배, 예배 끝나면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끝나면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의 집안이 4 대째인가 5 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자손들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속한 자녀들의 교회에서 와 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끊이질 않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거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릴 때도 믿음의 가정을 우선순위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과연 믿음이다. 과연 믿음이 첫 번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 장은 아담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총 10 명. 외울 수 있는 사람? 제가 손을 들었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야렛. 내가 다 할 거야.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어 아셋, 에게, 마야, 에브라노. 아셋, 에게, 마야, 에브라노 이렇게 하고 외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10 명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가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름들이 창세기 5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기록하셨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죠? 역사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 장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그 족보처럼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계승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죠? 5 장은 쉬워요.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 거기에다가 10 명만 대입하면 다 맞습니다. 한 사람 빼고.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구세요? 그죠? 무드셀라 우리 형님 969 세. 가장 짧게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 형님. 몇 세 사셨어요? 365 세. 1 년이 아니고 365 년을 사셨습니다. 자, 인간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 낳고 살고 결국은 죽음의 정거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한계성이 있는 존재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102 세를 살고 별세하신 할머니를 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죠? 오늘날로 보면은. 근데 100 세를 사시건 10 살을 살건 969 세를 살건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어 분이 창세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한 꼴로 죽는다." 이해가 되시죠? 통계가 100%예요, 100%.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명꼴로 죽는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우주 여행을 가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지나면은 실제적으로 은하철도 999 같은 그런 개념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권력이 정점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계승되고 있다.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셋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셋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신앙이.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에게 신앙이 전달됐습니다. 4장 26절을 보면은 에노스 시대 때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에 그때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야 하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2명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2명이 그래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우는 노아.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들이 쭉쭉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놀랍게도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래 세대들도 또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하나 딱 나타나고 있죠.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까요?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암흑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정의가 파괴되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정당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독립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을 보면은 딱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녹이잖아요. 에녹.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던 인물 같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4계절밖에 없습니다. 4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신앙의 위인과 같이 어떤 스토리가 많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노아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방주 사건이잖아요. 방주 사건. 당대 의인이었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장황한 성명 끝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진짜 비가 홍수가 나는 그런 사건들,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보내시는 그 여정이 쭉 기술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 또 홍해 사건,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여정이 엄청난 성경의 장소를 통해서 할애가 되고 있잖아요. 다윗왕은 어때요? 다윗왕. 목동인 다윗왕을 뽑아 가지고 왕 삼아 주시고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 또 사사도 있고 엘리야는 또 어때요? 1대 850 그죠? 1대 850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1대 850 싸워 보셨어요? 1대 5명이라도 싸워 보셨어요? 저는 1대1 싸워 봤는데 맞았어요. 너무 키가 커 가지고 손이 안 닿더라고 이렇게. 1대1 싸움에도 이기기 힘든데 1대 850. 1대 850. 갈멜살 전투 이야기. 그 신학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무려 4번이나 다니잖아요. 엄청난 또 성경에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 성경은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러 장을 할애해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녹은 4절이야 4절. 창세기 4절에 있어요. 에녹은 어찌 보면은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처럼요. 에녹에 대해서는 아기 낳는 얘기.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죠. 어떤 중요한 얘기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 절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게임 오버 시킨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내용들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고 에녹은 딱 한 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같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손에 손 붙잡고 길을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음.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기에 에녹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찾기 힘들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구약 시대에 에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에녹은 어, 장차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죄악에 물든 세상을 향하여 에녹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런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 찬양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해줬나? 참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인데 계속해서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죠. 부모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가 되고 부모를 여의어봐야 자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 겪고 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특별히 전해받은 것이 있다면은 어 사랑을 좀 많이 받았죠 제가. 우리 형제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또 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품도 좋은 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의 1 세대인 저희 어머니가 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 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빠르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문화적으로도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발전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겪었던 그 열매만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요소들이 아담의 시대에는 선악과 하나였지만 우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 도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도초에. 유튜브만 봐도 앱만 빠져도 게임만 해도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이 정말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보다 지금의 유혹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진리, 계속해서 저의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어져야 할 변함없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9세? 29세에 예지를 낳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이 몇 년도 사는 거야. 뭐 하여튼 뭐 20년을 살다가 30년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어진 나의 믿음의 삶이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